오늘은 도단이라는 장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게 될 거예요. 거의 묵상해 본 적이 없는 도단이라는 지역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인생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그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형을 찾아 났습니다. 찾아 나섰다기보다 형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말씀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이 있는 곳, 형들이 있는 곳, 형들이 양떼, 소떼를 먹이는 그곳으로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야곱 가족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에서 양을 먹이고 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세겜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가보라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으셨을 거예요. 옆 동네인 줄 알았겠죠?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장장 80km를 넘습니다. 엄청 먼 거리죠? 그 거리를 찾아 나선 겁니다. 헤브론에서요? 예루살렘을 지나서요? 베델을 지나서요? 실로를 지나서요? 마침내 세겜까지 80km 넘는 곳을 간 겁니다. 가서 아무리 둘러봐도 형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양떼를 거느리고 왔던 사람들을 본 적이 없냐고. 본 것 같아. 혹시 어디로 갔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도단으로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또다시 도단이라는 지역을 혼자 가는 겁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2km 정도랍니다. 그렇다면 100km로 넘는 길을 혼자서 아버지의 명령 하나만 순종하기 위하여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들의 죽이려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알았다면,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100km 넘는 길을 왜 가요? 미쳤어요? 아무도 몰라.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km 넘는 길을 간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길 열심히 걸어왔지만 어쩌면 악한 계획만 기다리고 있는, 가장 불행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도단이라는 곳이에요. 아무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가지 않았을 그곳이요. 그곳이 도단이에요. 도단에서 만일 형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가다가 가는 척하다 말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냥 가요. 최선을 다해서 가요. 근데 가봤더니 엉뚱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꿈꾸는 저 못된 녀석 죽이자 그랬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요, 죽이자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의 존재인가 자꾸 생각해요. 자기 동생을 그 머나먼 땅에서 죽이자고요? 잘 됐죠. 돌봐줄 아버지도 없는데, 옆에서 말려줄 아버지, 어머니 근처에도 없는데 잘 됐죠. 근데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형들이라는 거예요. 남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해코지 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무 신경 써. 왜?
형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뭘 남들이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셔.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도단에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도단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그거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아무도 모르는 인생, 땀을 흘리고 갔지만 악한 계획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도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거든요. 자기에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견딜 수 없거든요.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해코지로 갚아주려고 하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기대하지 말고 그 도단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도단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드디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저 동생을 죽여야지.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해 놓아요. 누구요? 르우벤이라는 장자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이런 꿈이었어요.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나머지 11개 곡식단이 전부 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기분 나빠해야 되는 사람이 형 중에는 누구일 것 같아요? 마지일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윗형이야 혹시라도 그러겠지만 제일 큰 형은 이게 어디다 대고 그냥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러면 르벤이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은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제일 기분 나빠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르벤이요. 자기는 장자니까. 장자인 자기가 막내 다음인 11번째 동생에게 절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이 르벤인데 하나님은 르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이유는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기분 나빠해야 했을, 가장 분노해야 했을 르우벤의 마음을 바꿔요. 야, 동생 죽이지 말자, 피 흘리지 말자, 꼭 그렇다면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장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문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의 얘기를 동생들이 듣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들어서 구덩이로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 도단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르우벤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르우벤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아닌 장자를 통하여 가장 분노해야 마땅할 큰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그 옛날에도 그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다 합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물을 쫙 뿌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생수의 강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는 물을 붓던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또 하나를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졌던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번제단 남서쪽에 세웁니다. 잘라다가 세웁니다. 근데 이 버드나무는 원래 특징이 물가에 주로 심겨져서 버드나무가 휘청휘청 그렇게 늘어지는데 꺾고 나면 금방 시들어 버린답니다. 근데 그 꺾어 온 나무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워놓는데, 제가 그랬죠? 세워놓으면 금방 마른다고요? 안 마른다고요? 마른다고요. 그 마르는 나무를 세워놓고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버드나무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버드나무, 거기에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 아니면 안 되지. 그러면서 물을 부으면서 메말라가는 버드나무 번제단 주변을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없으면 시들고 말지, 우리 다 죽어버리고 말지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함께 노래 불렀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고 막 그 노래를 부르면서 메말라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물을 부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여러분, 인생은 도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정말 어쩌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100km도 넘는 길을 홀로 걸어갔던 그의 인생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악한 계획이라는 것, 그게 도단인데, 여러분과 어쩌면 제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도단인데, 정말 누구 못지않게 땀 흘리면서 살았던 인생의 결과가 도단일 수 있는데, 죽이려 하는 계획이 기다리고 있는 도단일 수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인생의 도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도단이지. 남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곳이 바로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독특한 것은요, 도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두 우물, 잘 들으셔요. 몇 우물이요? 두 우물이에요. 르우벤이 나머지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자는 말을 듣고 난 다음 피를 흘리지 말자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그럽니다. 여기에 구덩이는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도단에는 가장 큰 우물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꼭 필요한 물을 저장해 두던 저장물 저수지였습니다. 거기에는 물이 반드시 있어야 그 지역이 삽니다. 그래서 가장 물이 나오는 곳에 두 곳의 우물을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두 우물 도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던져넣은 구덩이 우물에는 뭐가 없었대요? 물이 없었대. 만일 물이 있었다면 그는 깊은 우물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 우물 중에 한 군데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으니까, 우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빠뜨려 버리자. 그리고 빠뜨렸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안 그렇다면 그 깊은 우물, 그 마을, 그 지역에 우물 두 개밖에 없는데
당연히 가장 물이 많이 나왔을 그곳에 우물을 팠을 텐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이 없으면요, 원래는 다 메꿔버려야 돼. 그래요. 팠다가 안 나오면 그냥 확 덮어요, 그냥. 근데 어떻게 그렇게 파져 있냐고요. 그 얘기는 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빠져들게 된 그곳은 물이 없었더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도단을 경험할 때마다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신앙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눈물을 쏟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준비해 놓은 르우벤이 있고요, 준비해 둔 물 없는 우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도단이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인생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땀 흘리며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 땀 흘린 수고의 결과가 전혀 예측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나요? 내가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나요? 그런 인생만이 아니라, 아니 내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오해와 사람들의 시기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을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도단이라고요. 마치 다윗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친 다윗에게 기다렸던 것은 사울의 날카로운 창이었어요. 그게 도단이라고, 도단.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요. 사랑해주던 엄마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세요.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가 요셉을 빠뜨려서 죽여버리면 되겠다. 다른 동생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저 우물 그곳에 빠뜨리고 난 다음 우물 덮개를 덮어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래, 형 말 듣는 척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었대.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단에는 두 우물 지역이라 그 우물에는 물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없게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저는 인생의 길을 걷다가 도단을 만나면 저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언젠가 그랬던가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거의 무학자에 가까운 여인이었어요. 시집을 와보니 청산과부가 된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게 됐댔죠. 근데 자식들은 왜 또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주시는 대로 낳는다 보니까 8명이나 낳았네. 뭔 그리 많이 놓으셨대.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 뭐라 그랬어요? 교육 공무원. 교사 월급 받아가지고요 10명 가까운 가족들을 먹이는 일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 집안이
그리 대단한 집안도 아니라 가진 것 없이 시집 오신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님과 아버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 어머님이 가장 자주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라는 찬송이었어요. 한 맺힌 여인의 찬송 같지 않나요? 한 맺힌 여인. 어디에 돈을 넉넉하게 구해다 주는 남편도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 집안에 그런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정말 인생살이는 멀리 멀리 처량한 인생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것을 구슬피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늘 어머님은 그런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찬송 부르셨어요. 전 어릴 때 어머님의 그 찬송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데 멀리 처량하고 곧 제가요 그런 찬송을 불러요. 아무리 멀리 멀리 처량하고 슬프고 또 외로워도요 예수 그분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성경이 그래요. 더 이상 요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하나도 없는 헤브론에서 100km 넘게 떨어진 도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도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전혀 돕지 않을 것 같은 르우벤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물 없는 우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요? 신앙은 도단을 만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고 가르쳐줘요. 역사하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 창세기의 도단의 이야기예요. 형들은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 죽이고 나면 누가 할까? 옷이나 가져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여졌다 말하면 그뿐일 그런 최고의 기회였지만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하여 물 없는 우물을 통하여 요셉을 건지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도단의 인생 가고 간 그곳이 죽음이 기다리는 곳인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도단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도단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렇고요, 물 없는 우물이 그렇고요. 전 이 복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